여러분이 언제 축도해 보겠습니까? 목사님들만 하시는데 오늘 마지막 절에 여러분이 읽을 때 그게 축도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지금 방금 축도하신 겁니다. 목사님들에게 허락된 그 축도를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전의 말씀을 잠깐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에 대한 영적 규례 너무 중요하죠. 어떤 것이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평생이 좌우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스탈린이라는 그 구소련 그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3살짜리들을 자기에게 다 맡겨라. 내가 다 공산화 시켜주겠다. 그 정도까지 얘기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아이들 본대로 따라합니다. 아이들 들은 대로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절대 어디 가서 이거 얘기하지 마라. 이건 우리끼리 하는 거다. 그것까지도 애들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가 절대로 아빠하고 싸운 얘기 하지 말라 그랬다. 다 얘기합니다. 그거 제가 얘기하면 이제 상대가 들을 때 웃죠. 아, 그렇게. 뭐 어느 가정이나 뭐 다 비슷비슷하지 않겠어요? 목사님 가정은 뭐 좀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상 저도 믿음 떨어지고 성령의 역사 조금 떨어지면 인간적인 부분이 많이 나가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 주셔야 되고 또 저도 여러분을 돕고 사랑해야 될 존재죠. 믿음의 대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으시면 안 돼요. 무슨 말 합니까? 목사님 따라가야죠. 제 속에 있는 그리스도 따라가시면 돼요. 여러분 속에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 따라가야 절대로 실망 안 시킵니다. 저는 실망시킬 수 있어요. 어제까지 괜찮았다가 오늘 목사님 인상 찌푸릴 수도 있고 어제까지 괜찮았다가 힘 떨어지면 딴소리 나올 수도 있고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우리 같이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어떤 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좌우됩니다. 점심시간에도 몇몇 아이들에게 제가 얘기한 것은 그겁니다. 하루 5분만 눈을 감아라. 하루 5분만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해라. 다른 거 다 하지 말라니요. 다 하면서 게임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 하면서 5분간만 눈을 감아라. 5분간만 주를 바라봐라. 굉장히 치유가 일어날 거다. 이 시간이 우리가 없거든요. 5분간 눈 감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해보고 여러분도 해보고 있지만 저도 중요한 이 전도운동에 정말 훈련을 받으면서 23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이 훈련을 해옵니다.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있고 많은 메시지를 지금도 받고 있고 한데요. 메시지 받는 시간은 많습니다. 저도 많았어요. 제가 예전에 지금은 다 테이프 들어가고 비디오 테이프도 다 들어갔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300개가 넘는 비디오 테이프를 다 싼 글이 없었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그걸 갖고 다녀야 돼요. 참 이거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않는 비디오 테이프를 수백 개를 가지고 다녀요. 오디오 테이프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아니다. 이제 시대는 지났다. 비디오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다 버리는 거다. 이래가지고는 그 엄청난 돈을 주고 샀던 테이프를 다 버리고 지금은 뭐 카톡으로 지금은 메일로 다 그렇게 되잖아요. 다 버렸어요. 근데 제가 안양에서 얼마나 말씀의 은혜가 되든지요. 비디오 테이프 3개, 1개만 듣고 자야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강을 틀었어요. 새벽 1, 2시까지 가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자야 내일 학교를 가는데. 근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1개만 더 듣자. 이래가지고는 내리 3강을 1시간 넘는 그 메시지를 3개를 다 듣고 잤다니까요. 그렇게 많이 듣고 잤어요. 근데 많은 깨달음이 있고 많은 은혜도 있고 많은 길도 보이고 방향도 되고 다 되는데요. 결국 제가 승리할 수 있을 때는 언제였냐면 메시지 들을 때가 아니고요. 그 말씀을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많은 메시지를 듣는데도 안 될 때가 있더라니까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깨달아지고 좋고 힘이 되고 다 좋은데 정작 능력은 마가다락방의 120명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약속 잡고 오로지 기도에 들어갔더니 성령의 역사 일어난 이후에 일은 벌어졌어요. 여러분 잘 돌아보시면 알겠지만요, 하루에 5분부터 습관화 들이십시오. 하루에 우리 렘넌트도 5분만 눈 감으세요. 지금 설교 시간에 눈 감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하루에 잠자기 전에 5분만 눈 감아라. 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원래대로 말하면요, 메시지 할 때 사실 던지고 묻고 이렇게 포럼하면서 사실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던져놓고 딱 다시 대답을 받고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이게 일대지였거든요. 그죠? 예. 우리 인간이 가장 필요한 게 있다. 세상은 성공해라. 세상은 이익이 되는 일을 해라. 세상은 남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며 그 해결책이 뭐냐, 이걸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죠. 자,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나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창세기 3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계속 우리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모든 인생길을 망치고 있다. 건드리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단이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 개인을 건드리고 있다. 후대를 건드리고 있다. 눈에 안 보이게 우리 교회도 건드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으로 뭐 하라 하지 않고 막바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 후대, 교회를 건드리는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무너집니다.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전부 타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피림 시대. 그 네피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정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다 살게 될 거다. 여러분, 이 자리에 정말 세상에서 욕 얻어먹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안 됩니까? 와야 됩니다. 혹시 전과 몇 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개하고 진짜 예수 믿었다. 교회에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자, 그럼 와야 되는데 여기서 걸림돌이 있죠. 내 속에는 이미 율법적으로 각인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인간은 오면 안 돼. 저런 인간만 와야 돼. 오, 깨끗해.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는 겁니다. 성경은 정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잣대로는 절대로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리스도 방주 언약 잡으면 살아난다. 이게.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버린 사람들이 기준이 다 바뀌었잖아요. 뭘로요? 하나님의 영적인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하다가도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다 엎어야 돼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서울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부목사님이 싹 다 교육자들 모아놓고 회의를 다 끝냈어요. 자, 가방 들고 수첩 들고 일어나는데 스톱.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앉아. 처음부터 다시. 맞습니까? 지금 복음 가진 우리 교단의 교회 가운데요, 사모님이 조금 설쳐가지고요 문제 일어난 데가 많습니다. 아니 부목사가 다 하면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부목사님이 그 이끌어야 되잖아요.
부목사님 다 결정해놨는데 수첩들이 일어나니까 다시 앉으라. 이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회의를 다시 뒤집어왔다. 이게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이 자꾸 자기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쳐다본다. 절대로 이 내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것은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안 바뀝니다. 죽어라 해도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우리가 은혜 다 받아놓고 가서 내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다 해놓고 가서 딴 얘기합니다. 심지어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이 당회에서 결정 다 됐어요. 당회에서 다 결정했어요. 그러면 당회는 교회 최고기관이거든요. 국회처럼. 결정을 다 했는데 뒤에 가서 그 다음날 다시 바꿨어요. 이유는 집에 가서 사모님 얘기 듣고 다시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이 오히려 신학 안 한 게 참 감사하다. 만약에 집사람이 신학하고 왔더라면 저를 막 꼬치꼬치 다 이렇게 했을 텐데요. 그거는 설교학적으로 틀리고, 그거는 신학적으로 안 맞고, 그거는 정치적으로 또, 그거는 행정학적으로, 야, 골치 아플 뻔했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집사람이 차라리 아무것도 잘 모르고 있어야 내가 그냥 하지. 영향을 줘버리면 제가 이제 목회하는데 어렵잖아요. 근데 영향 줄 만한 신학적 배경이 없어서 내가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들은요, 굉장히 지금 힘들어 합니다. 왜냐? 사모님이 너무 잘나셔가지고, 너무 신학을 잘하셔가지고, 그러면 성경적으로 틀렸다면서 막, 그때 왜 그렇게 억양을 그렇게 했냐면서. 집에 와가지고 설교를 난도질을 합니다. 그 서론이 틀렸다면서, 그게. 왜 그 서론이 그때 들어가. 왜냐? 같이 신학대학 안에서 설교학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뱉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잡으면 돼요. 그 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서론이 맞냐 본론이 맞냐 앞뒤 뒤바뀌어서 결론부터 얘기해놓고 본론은 저 뒤로 가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 받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받으면 돼요. 많이 배운 사람이 그 서론으로 본론으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서울대 출신의 장로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딱 이게 설교하면요 뒤에 앉아가지고요 팔짱 딱 끼고 저 서론 본론 결론이 틀렸어 지금. 그러면 인상 딱 쓰고 아무리 봐도 목사님이 좀 무식해 보이거든요. 무식하죠. 사실은 뭐 배운 게 없으면 무식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쳐다보니까 자기가 학적으로 배운 거하고 너무 달라. 그저 서론에다가 갖다 붙일 내용이 아닌데 서론에다 갖다 붙이고 갑자기 이상스럽게 예화를 엉뚱한 걸 갖다 붙이고 막 이러니까 야 이게 지금 이 장로님이 인상을 쓰고 막 이러고 있는 게 눈 감고 그거를 목사님이 아신 겁니다. 아시고 목사님이 주일날 어디 출타를 하게 됐어요. 출타를 해서 장로님 제 대신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그걸 부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아이고 이래야 좀 정상이잖아요. 사실은 아유 제가 어떻게 주일날 일부 11시에 섭니까? 안 됩니다. 자신 있더라도 보통 아니라고 딴 사람 시키라고 아니라고. 이 장로님 기다렸다는 듯이 옳거니 드디어 시간표가 왔다. 드디어 나의 능력을 보일 찬스가 왔다. 네, 한번 보여주고야 말리라. 설교는 이런 것이다. 자, 이 장로님이 날이 갑니다. 주일이 다가옵니다. 서론, 본론, 결론 나름대로 쫙 써놨어요. 원고를 가지고 강대상으로 딱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앞에 딱 쳐다보는데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훈수 두던 그 설교가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더군다나 밑에라도 보고 읽으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글씨가 안 보이는 거네. 이게. 하얀 것은 종이요 검정 것은 글씨 같은데 이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분이 얼어버렸다는 거죠. 그 올라가서 물론 하나님이 아셨겠죠.
한 1, 20분 만에요. 끝낼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요. 이게 뭐 진퇴양난이요 지금. 이 뭐라도 한마디 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아니 올라가서 설교자가 뭐 안 하는데 밑에서 지금 뭔가 얘기하기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평상시에 그렇게 말 잘했던 장로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막 계속 뭔 땀 흘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10분, 20분, 30분, 40분째 그러고 서 있어요. 자, 이러고 서 있으니까요. 나중에 가다 겨우 용기를 하나 냈어요. 용기를 내서 온 힘을 다해가지고 딱 한 문장이겠습니다. 목사님 사립이 너무 적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서보실랍니까? 이 자리는 좀 괜찮아. 11시 예배 한번 서보실랍니까? 가지각색의 모습들 다 앉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딱 누렸던 사람들 다 눈빛이 반짝반짝거리고요. 속 안에 그 이슬 같은 게 세 방울 있는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은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막 힘을 내려는데도 힘이 안 나. 많은 사람들이 뭔가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막 지쳐있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많은 모습들을 쳐다보고 설교를 하는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이 자리가 쉽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11시 예배를 한번 세워보고 싶습니다. 다 한번 세워드리고 싶어요. 왜냐?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아무리 잘 준비해와도요,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나갈 때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막 속에서 막 어찌할 바를 몰라. 이 뭐 정리된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딴 데로 가, 딴 데로. 잡아 끄집고 올라가는데도 그게 잘 안 돼요. 뭔 사단의 역사인지 어려울 때 있다니까요. 목사를 위해 기도 안 해주시면 절대로 메시지 안 나갑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는 교회 못 끌고 나갑니다. 목사는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끌고 갑니다. 제게 영역이 없으면 죽습니다. 제게 지력이 없으면 지혜롭게 목회를 못합니다. 제게 체력이 없어요. 체력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죽했으면 우리 어머님과 대화 나누는데 예전엔 내가 잘 몰랐는데 요즘은 새벽기도 찬송하다 백가죽이 달라붙는다. 막 그런 느낌도 있다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어머님이에요. 가서 약안제 해주라고. 우리 집사람한테 조용히 약 해주라고. 그런데 절대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마라. 다 엄마들 아빠들 다 그렇잖아요. 절대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래놓고 조용히. 그것을 옆에 사람들이 쭉 보면서 뭐하나 싶게 이렇게 봤다 그러지. 여러분, 목회자에게 체력이 없으면 못 갑니다. 누가 얘기합니다. 잘못한 목사도 쓰임받을 수 있고, 조금 능력 없는 목사도 쓰임받을 수 있고, 다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데 병든 목사는 쓰임을 못 받는다. 왜냐? 아무리 좋은 메시지와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뭔가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성령의 교감이 일어나야 돼요.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밤낮 없이 간구하며 기도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로 내가 기도했다. 자, 주의 종들은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똑같은 자식이라도요, 어떤 자식은 웃음이 나오는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좀 약간 좀 걱정스러운 자식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못 살고 있는 자식을 쳐다보면 있는 자식에게 받아가지고 용돈 달라 그래가지고 받아서 없는 자식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가 마음이거든요. 어찌하여서 목회자도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눈을 감으면 탁 미소가 나오는 그런 분도 계시고, 탁 눈을 감으면 좀 근심이 되는 그런 분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돼야 됩니다.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주의 종을 공격할 겁니다. 사단은 저를 공격할 겁니다. 사단은 우리 교회를 공격할 겁니다. 내가 무너지면 교회는 없습니다.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겠죠. 주의 종 하나 무너지면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제가 모셨던 목사님도 교회 문을 닫으니까 다 갈 길 찾아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구심점이
목사를 세우고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의 영적, 정신, 마음, 육신을 피폐하게 만들어서, 지치도록 만들어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도록 자꾸만 공격할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막아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저도 여러분의 그 부분을 막아드리겠습니다. 저도 계속 24시 등불을 끄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교감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내 중심이 되어서 성도들이 왜 저렇게 못 해주나, 저렇게 안 해주나, 근데 힘 빠지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어째서 저렇게 안 해주지? 목사님 왜 저렇게 안 움직이지? 목사님 왜 저렇게 몰라주지? 다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서로 다 어렵고 서로 다 좀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있는데요. 자꾸 어떤 우리가 속으면 역사하면요, 속아요, 속아. 여러분이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이 축복받아서 나눠줄 수 있을 정도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님께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딴 건 몰라도 정말 우리 아버님은 30년 이상을 재정 담당하시는 분이거든요. 지금도 나이가 70대 중반으로 가시니까 재정 놓겠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놓지 마세요. 장로님이 나버리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도 아직 잘 모른다. 장로님이 놓으시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끝까지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담당 그 부장, 장로 그 일을 담당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께 간증할 거라면 그런 것밖에 더 있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미자립 살리고 선교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저희 우리 아버님 눈빛 딱 보니까 돈에 대한 계산이 빠르잖아요. 셈이 빠르잖아요. 우리 교회 몇십만 원씩 선교사 돕고 나간다니까 깜짝 놀래요. 왜냐? 시골은 얼마 못 돕거든요. 시골은 그렇게 많이 못 하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수십 년 된 교회와 이제 5년째 돼가는 우리 교회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이 부분에 차이가 나니까요. 아버님이 은혜를 받더라니까요. 한 번도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이랑 미자립 어렵게 만들지 않았다. 하나님 우리 중심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심정으로, 우리가 100개가 있었을 때 10개를 주는 건 어렵다. 그런데 콩 한 쪽이 있었을 때 4분의 1로 나눠서 4분의 1 조각은 줄 수 있지 않냐.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아버님 놀래더라니까요. 재정을 담당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도움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협력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함께 갈 대상이에요. 넘어지면 같이 좀 부추겨주고 업어주고 그렇게 가야 될 대상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언약궤를 따라가세요. 말씀 따라가세요. 하나님 능력 따라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가죠. 바벨탑입니다. 이 바벨탑 문화에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속에서 빠져나올 길을 주셨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죠? 멸망의 도성 갈대아를 떠나라. 그곳에 있다 너 죽는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할 땅으로 가라. 어디입니까? 메시아 태어날 가나안 땅입니다. 자꾸 얘기한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 해결책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됐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된 겁니다. 그 노예에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을 나가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9가지 재앙에도 바로가 꿈쩍도 안 했습니다. 10번째 재앙, 피 바르는 날 해방이 됐어요. 여러분의 고질적으로 묶여있는 그거 있죠. 노예로 잡혀있는 게 있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있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있죠. 피 바르는 날만 해방됩니다. 다른 곳으로 안 된다니까요. 성경 그 얘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갈 때 성막 만들어라. 성막 만들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만들어 놓고 세 지파 해서 동서남북으로 문을 성막으로 향해 내놓고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권사님들은 교회가 어디로 이사 가면요, 집도 그쪽으로 이사 가요. 왜 그렇죠? 성막 중심으로 그곳에 기도하려고. 거리가 멀어지면요, 새벽도 잘 못 나가고 뭐 수요도 잘 못 나가고, 못 나가니까 그 코옆으로 가까운 데로 옮기게 됩니다. 그 나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성막 중심으로. 지난주에 내가 어디 나가 있는데요, 바깥에 저기 어디 서울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임마누엘 제자교회죠? 그러는 거예요. 예, 60대 초반 정도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기도해도 되냐 이게. 얼마든지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24시 문 열어놓습니다.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십시오. 자, 그러려고 우리 문 열어놓습니다. 그러려고. 예.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무나 와도 줬어. 그렇죠? 아무나 와도 줬어. 24시 개방시켜놔야 돼. 다 놀랍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송도 땅에서, 다른 시골도 아니고 송도 땅에서 어떻게 24시 문을 열어놓냐.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 목사님들이 와서 직접 얘기한다니까요. 가져가면 더 좋은 곳으로 주실 줄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나만 믿냐? 다 문 다 털어놓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 문 열어 다 그러냐? 진짜 나만 하나님을 믿는 거냐? 근데 실상적으로 와서 가져갈 것도 많습니다. 뭐 다 뜯어갈 거 많고. 근데 하나도 안 없어졌어요. 네, 하나도 없어요. 혹시나 해가지고 저기 하나 저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달아놨어요. 저거. 근데 여기는 저기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은 그냥 저거 하나 달아놨는데, 그냥 샘플로 달았는데 그냥 그래요. 거기까지만. 예. 그래서 교회에 자꾸 기도하는 사람이 온다. 예, 기도해 주는 분들이 온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레위기서는 무슨 얘기죠? 성막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예배해라. 이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살아라는 거죠. 이게 레위기서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뭐죠?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커피숍 가면 살아납니까? 육신은 살아요. 사람들이 착각하더라니까요. 커피 마시고 TV 볼 때는 막 정신이 이렇게 한다는데, 예, 그렇습니다. 방해자도 없고, 그때는 육을 산 것 같은데요. 실상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비로소 그때 영혼이 살아요. 그때만이 영혼이 삽니다. 지금 여러분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을 때 영혼이 살아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광야길, 험난한 길 갈 때 가장 필요한 거,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홍해를 가를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요단 가를 수가 없어요.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시겠다고 했어요. 아말렉 군과의 싸움도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보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그래요. 너희가 본 애국 군대를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직접 싸우시겠다. 광야길 갈 때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육신적인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각인시키느냐가 답니다. 아이들에게 성공해라.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해라.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해야 돼요. 이 말이 단순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공한 상태에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근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길 바라고,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길 바라고, 정말 예배 중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광야길, 험난한 길 가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능히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후대에게 여러분이 간증할 수밖에 없는 증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나가서요, 주님의 미션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미션 가지고 가기 전에, 저 응답을 받기 이전에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할 것이 아니고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박히면 역사 일어납니다. 이사야 22장 20절 24절에 보니까요, 이 잘 박힌 못 위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잘 각인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잘 박히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이룰 주의 군대를 동원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자, 특히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있지요. 열왕기하 19장 14절 19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말 못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왔는데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오만 방법을 다 씁니다. 성전에 붙은 금까지 뜯어다 갖다 바쳐요. 그래도 안 돼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인본질 써도 안 돼요. 그때 히스기야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내를 쓴 편지를 펴놓고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저 불신자 이방 우상 섬기는 저 백성이 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천하에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자, 제대로 기도 들어갑니다. 이랬더니 35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밤에. 무슨 말이죠? 히스기야가 모든 인본주의를 다 내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밤에 주의 사자가 아수르 진에서 나왔는데 18만 5천을 친히 송장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예전에도 얘기 들었습니다. 그 윤 집사님이라는 분, 바로 연수동에서 일하는 일인데요. 건물 하나를 갖고 있는데 구청에서 수천만 원의 세금을 때렸어요. 그 이분이 원래 새벽에도 기도 잘 안 하는 체질인데, 제가 3년 있어봤지만 이분이 어느 날 와서 목사님께 묻습니다. 막 세금 몇 천만 원 왔다면서. 이거 어찌하면 좋겠냐. 그때 목사님이 제대로 얘기해 줬어요. 딱 성경에 요 얘기해 준 겁니다. 구청에서 보낸 세금 고지서를 가지고 새벽에 와서 며칠간만 펴놓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진짜로요.
누구 같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만 했을 텐데 이걸 고지서를 그대로 갖고 와서 여러분이 앉은 자리 위쪽에다가 펴놓으라고 하니까 펴놓고 히스기야의 기도 들어갑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세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기도했는데요. 나중에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니까 제가 얘기하죠. 역사 일어났다니까요. 말씀 성취, 말씀 응답, 기도 응답 정확하게 확인했어요. 말씀 그대로 주의 종이 준 얘기를 듣고 와서 그대로 펴놓고 고지서 펴놓고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천하의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나 윤집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래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헌금 많이 했잖아요. 예,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그 많은 걸 낼라 했다가 못 냈으니까 그 조금이라도 갖고 와야지. 양심이 있으면. 그래 하나님께 감사했다니까요. 이 역사가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뭔가를 미션 수행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가 뭐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에도 우리 후대에 대한 얘기 나왔습니다. 렘넌트에 대한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렘넌트들 알아야 되고 우리 어른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렘넌트 때 들어간 말씀은 절대로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어른이 돼서도 말씀 들어가 버리면 빠져나오지 않는데 우리 렘넌트 때 들어가 버리면 말씀 빠져나오지 않는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 늙어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저 사막에 있는 나무 말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따라 쫓아 과실을 맺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오늘 기도하신 대로 가지가 나무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역사 일어나요. 그 역사 일어나는 대로 가시면 돼요. 아니라면 서시면 돼요. 열리면 가면 돼요.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내가 볼 땐 제일 쉬운데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다 열리면 가면 되고 안 열리면 그만 기다리면 되고 안 열리는데 막 문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니까 진짜 막 힘든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하실 일은요 예배 중심으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요? 히스기야의 응답이 와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직접 모세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그 능력을 보일 정도로 그래버리면 끝납니다. 그게 안 오면 우리 교회도 움직이면 안 돼요. 그게 안 오면 여러분 사업도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세요. 복음 가진 자는 기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가장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행전 17장 1절 어디로요? 회당으로. 사도행전 18장 4절 어디로요? 회당으로. 사도행전 19장 8절 어디로요? 회당으로. 렘넌트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가장 역사를 많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행복할 때가 우리 어른들이 행복할 때다. 너희들이 행복할 때가 목사님이 행복할 때다. 여러분 렘넌트들이 힘을 얻을 때가 가장 교회가 살아날 때다. 여러분 하나님이 렘넌트를 향해서 굉장한 축복을 담아 놓으셨어요. 복음 가진 전도자가 움직일 때, 복음 가진 렘넌트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 특별히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24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겁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언약 잡고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약 잡은 게 뭐였냐면요. 미자립 시대 해결한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미자립 시대 해결한다. 그래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우리 동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을 계속 지금 성교 헌신 예배 때마다 지금 찾아서 올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얼굴을 봐야지. 제가 김진대 목사님 하는데 그 김진대 목사님 뭐야 도대체 누구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이례교회, 그래, 이례교회 김진대 목사님은 알겠는데 도대체 그분이 누구야 도대체? 가능하면 제가요, 돌아오는 주 광고를 안 했는데, 돌아오는 주 광고, 송교헌신 예배잖아요? 한번 연락을 해보려고 그래요. 원주에서 1시간 반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다음 주 올 수 있냐? 한번 물어보려고요.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올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래서 목사님 오시겠다고 하면 이번 주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보고, 그 다음에는 주보에 올려놓고 같이 기도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렘넌트 일어날 때, 전도자 일어날 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4시 기도에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하루 5분만 눈을 감아라. 하루 5분만 기도 속에서 공부해라. 이해가 되시죠? 그것만 해도 돼요. 렘넌트들은 미션 몇 가지 가지고 현장으로 가셔야 되고, 우리 중직자들은 렘넌트에 발판 놔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을 보고 렘넌트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렘넌트란 뜻이 뭐죠? 남은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남을 자로, 세상이 그 어떤 곳에 휘말려 들어가도 여러분을 영원히 남을 자로,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숨겨둔 자로,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호하시겠다 그랬어요. 보호할 자로. 여러분, 렘넌트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기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으로 영원히 증거를 주어서 후대에 또 다른 발판을 세우시겠다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 중직자들 어른들은요, 발판 놔주셔야 돼요. 렘넌트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의견과 상관없이 복음 가진 렘넌트를 정상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겠다. 그 서밋이라는 본래 말이 뭐죠? 정상이거든요. 정상은 누구한테 쓰는 거죠? 대통령한테 쓰는 말입니다. 이 서밋이라는 말은 대통령한테 쓰는 말이에요. 그 여러분을 대통령으로, 서밋으로, 정상으로 올리겠다. 사실 비웃을 수도 있어요. 누가 보면. 웃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노예 요셉을 총리로 세우세요.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우세요. 그렇죠? 어부 출신 베드로를 최고의 사도로 세우세요. 베드로 성격 보세요. 나보다도 더 징해요, 징해. 우리 전라도 말로 징하다 그러는데, 아니 어디 열받는다고요. 그거 칼을 들고 가서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까? 내가 아무리 열받아도요, 내가 지금까지 만난 그 사람 가운데 귀 자른 사람은 없거든요. 베드로는 수제자인데도요, 귀 잘랐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붙여줬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거 붙여줬다니까요. 그 정도로 성질이 좀 그렇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를 최고 사도로 만듭니다. 여러분 형편과 수준과 내가 아니요. 하나님은 서밋으로 만들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안 믿어버렸잖아요. 안 믿으니까 계속 고생하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다 쓰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그랬는데 어디로 갔죠? 저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가나안 땅에 있으면 먹고 살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저 나일강 저 곡창지대로 거기 가면 살 것 같거든요.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언약 잡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실 나를 기다리세요. 우리를 정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자, 세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단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 이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런 해석 저런 해석이 있는데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을 공무원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해가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둘 다 맞다고 봅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즉 그런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황제와 관계되어 있던 그 집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렘넌트가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생명 건 제자들로 서버렸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못해도요, 우리 중직자들 현장에서 그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24시 복음 누리고 그 속에 있어버리면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우고 하나님은 사도, 목사가 가도 못할 그 현장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단 선교사라고 하면 여러분이 현장 선교사예요. 여러분 강단 목회자라고 하면 여러분 현장 목회자입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어요. 우리 렘넌트 기억하세요. 여러분 학교 여러분이 살려낼 수 있습니다. 눈빛들 보니까 하나도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소리 하십니까? 그 전교 1등이나 가능한 얘기지 뭐. 전교 1등이 못하는 걸 여러분이 할 수 있다니까요. 알아들었겠어요? 송도 있는 모든 학교를 다 살려낼 수 있다니까요. 안 믿어지는 눈초리네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렘넌트를 키우는 사람들, 어떤 축복을 받았냐? 여러분 나이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사람인데 왕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나이 80이 됐는데 왕도 못하는 일을 모세가 했다니까요. 왜 그렇죠? 이걸 모세가 말한 겁니다. 너희 자녀들을, 렘넌트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길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 누웠을 때든지 어떤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걸 누가요? 모세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엄청난 축복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자녀와 후대들에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모세 보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홍해를 가르고 요단 가르고 여리고 무너졌던 많은 역사, 애굽에서 일으켰던 10가지 기적과 많은 증거들을 후대에게 전달해 주라. 이걸 모세가 얘기했다니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렘넌트 살리는 미스바 운동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의 말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요 엘리사의 집에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보니까 이 엘리사가 뭐 했죠? 도단성에서 생도 렘넌트를 키웠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렘넌트 키우려고 하고 렘넌트 마음에 담고 있는 우리 후대에 발판되려고 하는 앞으로 장로님과 권사님과 우리 중직자들 있다면 하나님은 불말 불병거를 동원하실 것이다. 저와 같이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잡아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성경 보시라니까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이. 왜죠? 그루터기를 찾아야 된다. 그루터기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 렘넌트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 메시지를 이사야가 했다니까요.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밤나무 상수님은 다 배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축복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크게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전부 다 사역의 중심부에는요, 회당으로 갔어요. 생명 걸고 회당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일은 렘넌트를 키웠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셨을까요? 어떻습니까? 바울이 복음이 막 확 갖고 있었기 때문에 축복했을까? 이런 역사를? 베드로도 복음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을 크게 쓰신 이유는요, 렘넌트 키웠다는 거예요. 복음 갖고 있는 건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모든 것을 가는 곳마다 회당으로 파고들어요. 후대를 찾아냈어요. 렘넌트 운동했다니까요. 똑같은 복음 가지고 있는데 바울을 크게 쓰셨어요. 왜죠? 렘넌트 키우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렘넌트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성도님들 3가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해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할 때, 아주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하세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시간표를 만드세요.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는요, 아침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도 됩니다. 굉장한 응답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아침에 내일 아침부터 조금만 일찍 일어나 버리면 일단 엄마가 놀랄 거예요. 여러분이 일어나가지고 엄마를 한번 깨워보세요. 엄마가 놀랄 거예요. 아빠가 놀래고 다 놀랍니다. 네가 어쩐 일이냐면서. 그게 응답이요. 전혀 못 듣던 소리가 막 들려.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이빨 닦고 있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기도수첩 살짝 펴놓고 있고, 그 모습. 내가 여러분 아버님이라면요, 아빠라고 하면 없던 돈도 막 빚내가지고 막 그냥 용돈 주고 싶고 막 그래. 그런데요, 지혜 없는 우리 렘넌트들은 좀 그래요. 막 할 것은 안 하면서 막 용돈 안 올려주냐면서 막 근데 없던 매도 벌어. 그래 딱 부모님 마음에 감동되도록 딱 해가지고 폼이라도 잡고만 있어도 막 속에서 뭐 다 나올 건데. 그런데 막 부모님 좋아하는 건 하나도 안 하면서 그냥 막 용돈이 적다면서 왜 안 주냐면서 왔다 갔다 하면 그거는요, 있던 돈도 다 들어갑니다. 렘넌트 기억하세요? 조금만 앞서가는 시간표 만들어라. 우리 준영이가 날 째려보고 있는데 한마디 안 해줄 수가 없어요. 2년 전 WRC 기억납니다. 은혜를 얼마나 받았더니 아침형 인간을 대하겠다. 새벽에 얼마나 오는지요. 나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요. 새벽에 막 자지도 않아요. 막 졸지도 않아요. 눈 딱 해가지고 레이저를 보내는데 내가 다 놀랬다니까요.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2년이 지났으면 우리 더 이제 막 성장하고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만 앞서가는 시간표 만들면 돼요. 자, 2번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하루에 가장 행복한 시간 만드세요. 가장 평안한 시간을 만드세요. 가장 여러분이 힘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5분이라도 좋습니다. 렘넌트 계속 얘기합니다. 5분만 눈을 감아라. 5분만 하나님을 바라봐라. 5분만 집중해라. 이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특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앞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지역, 송도, 인천, 민족 세계를 살릴 만한 24시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왜 그러냐?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끔 너희와 함께 하겠다. 가끔 너희 가정에 행사가 있을 때 내가 도와주겠다. 바쁘지? 가끔 네가 최고로 어려울 때 그때 내가 와서 조금 도와주겠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다면 24시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4시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24시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계속 주를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서집사님 계속 하는데 이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들리는데 오늘 메시지가 아마 2부부터는 잘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1부의 끝자락에 가서 또 배터리 때문에 또 안 돼가지고 집사님이 영상은 잘 못 보고 차를 끌고 막 이제 또 대전 가고 이래 하니까 이걸 틀어놓고 하는데요. 이게 웅 하니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 될 줄로 믿습니다. 오전 예배는 끝자락에 조금 안 돼가지고 잘려서 여러분 24시의 축복을 누리세요. 24시 주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24시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고 있어요. 24시 여러분 사업을 주께 맡기세요. 24시 여러분 업을 주께 맡기세요. 다 맡겨버리세요. 주님 나 못하니까 나 힘없으니까 능력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직접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내 가기도 전에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 24시 주를 바라보면 돼요. 이거 축복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새로 출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거 하나님께로 갖고 가세요. 하나님께로 아뢰세요. 주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옆에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축복 임하게 되길 바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는 참된 힘을 가지고 공부해라. 그냥 공부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공부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우리 후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 전혀 복음을 받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이 렘넌트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게 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가는 곳에 교장 선생님도 복음을 받게 하시고 불신자 선생님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학교 전체를 살려내는 이런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렘넌트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앞으로 이 렘넌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은데 정말 그 응답을 한 주간 동안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른들, 중직자들, 목회자 모두가 전부 렘넌트 살리는 일에 발판되게 하시고 이 부분에 24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